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단어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매, 부정어입니다. 이게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또 이런저런 헤매이다가 방향을 잃었다가 방향을 찾았다가 어쨌든 지금까지 알게 하신 끝까지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또 하나님이 더 복잡하게 더 뜻을 확장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잘 알게 하신 것만큼만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호, 관사죠. 예수님. 그럼 에벤, 말로 표현하다. 예수님이 말로 표현하실 때 말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 영으로 더불어서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처음에 이제 새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뭔지 잘 모르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한도 기록된 언어로 쓰는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영으로서 기록된 언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다른 해석, 뜻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요한이 이런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기록한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 자체 속에서 이미 그러한 것들이 알아듣는 귀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귀 말고 또 다른 귀가 있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영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감화하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불어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이 있고 또 심판도 엄중할 거라고 믿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영적인 거장을 만났다면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책임감이 하나님 심판이 야고보의 말처럼 선생님 자들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엄중한 책임들 앞에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는 동시에 분명히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권능도 나타나면 반대로 마귀 역사도 굉장히 심하다. 이게 동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또 굉장히 큰 공함도 있고 동시적인. 아마 이것이 없는 상태가 있을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없었고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지만 누구도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중생의 고백이 비중생의 고백인지 이런 고민하고 앉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게 이제 완전한 어떤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를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건 하나님이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간에 누리든 누리지 않든 간에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를 사셨고 분명히 오신 것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에게 말로 표현한다. 물었겠죠. 대표로 한 사람이 대표로 물었는데 대표로 묻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베이스 보다라는 거죠. 이제 성전을 누굴 말했으니까 예수님도 봐라. 성전을 봐라. 타우타스. 메가라스. 그러니까 이 건물이죠. 이 건물 보기에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 건물이죠. 메가라스. 이 위대한 일이라는 게 굉장히 탄탄한 얼마나 튼튼해 보이냐. 사실 지금도 가보면
통곡의 벽도 있고 그렇지만 뭐랄까요, 탄탄하죠. 굉장히 든든하게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46년 지었으니까 굉장히 공대로 지었으니까 든든하겠죠. 이 튼튼한 건물들, 위대한 보다 아주 탄탄한 오이코마도스, 이 건물들, 이제 마치 영원토록 여기 있을 것 같은 이 건물들이죠. 이 건물들. 다음에 우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메, 정말 우메입니다. 오메, 아무튼 낱낱 부정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이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헤매인 거죠. 이게 사실 이 성경 해석은 이 이중 부정을 이제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한쪽은 부정하고 한쪽은 부정하고 이중 부정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쨌든 헬라 문법상 이게 허용이 가능은 한데요. 저는 이제 허용 가능한 것이지만 좀 특이한 점은 부정이 강한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강한 부정으로 헬라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서 한쪽은 부정은 강한 부정으로 보고 한쪽은 부정은 또 강한 확신으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문맥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여지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나 이브리어가 굉장히 제가 계속 처음 이제 잘 모를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한글 같으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클리어랍니다. 근데 이 언어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성경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맞다라는 거, 내 해석이 내가 준 해석이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말하잖아. 누가 맞는지 지켜보자.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누가 맞는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지 지 생각에서 나온 건지는 이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저한테 여기까지 말씀하셨다. 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치 영원히 안 변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책임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수정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 아니고요.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며 돌아보는 것도 예전에 오죽했으면 이신일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출국기 이렇게 제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내 해석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붙였어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그르기 때문에, 나라는 부족한 자를 그르기 때문에 뭔가 말씀이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름 붙이신 분들은 진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들 또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하나님을 지금 알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과연 온전할까? 웃으면 안 되는데, 가벼운 문제 아니, 진짜 온전할까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버벅거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맡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데요. 함부로 그렇게 막 자기 생각을 내놔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맞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남의 하면은, 뭐예요? 표절이라고 엄청나게 지금 고소당하고 난리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구라를 막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걱정이 됩니다. 내부터 걱정스러워서 이미 저는 그 문제 심각하게 지금 해결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단히 조심하고 있는, 그래서 틀리면 바로 수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 권위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이건 목회 성도들이 말하는 게 문제가 내가 죽을 판국인데 그게 문제입니까? 빨리 고쳐줘야 되죠. 잘못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묻잖아요. 지나간 것도 기도하다 떠오르면 이거는 이렇게 저희 저번 설명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못 고칠 부분은 하나님이 영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 직접 가르쳐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듣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막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책임 안 져요, 나중에. 책임지 누구한테 호소할지 호소 못해요. 아직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죠. 어느 말씀 들은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를까? 세례 요한을 따를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따를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정인데 남다라는 말 앞에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남다. 뭐가 건물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돌과 건물이 문제, 두 가지적인 문제인데 건물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건물이 남는다. 그럼 부정 강한 부정이다 그러면 강한 부정이라는 의미를 취해야 되겠죠. 저는 두 개 다 강한 부정으로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또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모순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부정으로 해석해 놓고 모순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모순이 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강한 확신으로. 자, 그래서 건물들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완전히 이 건물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건물이 남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해체될 거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음의 부정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남을 거냐? 박살나버릴 거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호대. 자, 여기, 히얼이죠, 히얼. 호대, 리소스, 돌, 에피, 리손, 돌 위에 돌대가리죠. 돌 위에 돌.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돌, 여기는 돌 위에 돌. 그 다음에, 호스, 음의 또 강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카탈루이스의 강한 부정이죠. 말하자면, 카탈루이스가 해체. 그러니까, 돌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해체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도 강한 부정으로 해석하면, 돌 위에 돌이 남김없이 남아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모순이 되는가? 건물이 해체되고 돌은 남아있죠. 무너졌으면 돌은 남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 로마에 침략당했을 때 이 헤롯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졌지만 그 재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전에 예수님은 왜 이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근육적인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지어졌는가? 무엇으로 지었는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준비한 것 가지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홍수를, 그 물의 심판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어떨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수한 대로 보수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왕들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하고 말씀으로 막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가 성전 짓고 보수하고 하나님의 그 때도 지으라는 때도 하나님의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짓지 말라는 솔로몬이 지으라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짓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은 꼼꼼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눈과
하나님 눈과 마음만 임해 있습니다. 다 임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과 마음만 성전에 임해 있다고. 하나님의 몽땅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눈과 마음만 임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눈과 마음만 여기 있어요. 그럼 헤롯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 엎어버리고, 나오시면 저주해버리고, 오매 가매 그냥,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자꾸 무형교회, 유형이 있다는 소리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어떻게 지어졌는가. 성전을 뭐로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그럼 기록된 말씀으로 노아 방주처럼 지금 만들어 보시고요. 재현해놨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가지고 성전 다시 한번 지어보십시오. 모세 성막 쳐볼게. 그렇게 지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성전 짓는 방법이 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언제 지어라 어떻게 지어?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요. 성전 짓다가 완전히 개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성전 지으려고 완전 박살나고 교회 박살나고. 그 시기를 목사 욕심 때문에 그 시기를 잡았겠죠. 또 그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가 리더십 발휘해서 성전을 그 때를 하는 때 정하신 때가 아니더라도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속마음으로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신 성전을 지으라고 짓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지을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또 우리 몸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지은 성전에 불순물이 없는가? 하나님이 오직 지으라고 하는 뜻을 따라 내가 지어져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자체가 문제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문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서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사람, 짐승될 뻔했던 사람, 원숭이에서 가까스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자체, 사람이 우리가 제대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솔로몬은 자기 머리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이죠. 다윗도 못 짓게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성전이 아니고요. 임시방편으로 그냥 떠댕기는 3층 배를 만든 거죠. 그 모세한테 그나마 성전을 그냥 이동식 성전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동식 성전 모세한테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솔로몬 보고 지으라고 했던 성전의 방식대로 헤롯이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학계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고 하는데 학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가 됐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지을 때가 안 됐다고 하느냐 이 백성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기가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짓기 싫어서 힘드니까. 성전이 황폐하다잖아요. 너희들은 집이 좀 힘들면 집을 고치면서 집을 지으면서 왜?
성전은 지금 잘못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고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한테 그만 복을 줬으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성전을 안 지을 때가 안 됐다고 말하냐? 행위를 살펴봐라. 짓기 싫어서 힘들어서 이제 살만하니까 놀고 싶은데 편안한데 세상 좋은데 지금 내가 성전 짓는다고 내가 내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시간들이 성전을 짓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이 누구를 위해 왜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하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은 지을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그거는 자기들의 필요에 성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엄청 까다롭게 지으라고 하면요. 못 짓습니다. 왜요? 딱히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이 땅 사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성을 짓는 것은 실제적인 내 적이 앞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벙커가 있잖아요. 뭐랄까요? 이스라엘 가면 어떤 유튜브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이제 촬영했던데 전쟁 중에 촬영했었어요. 이제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데 진짜 공사 폭탄이 빵 날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1인실 그냥 통 같은 데 잠자는데 뭐죠? 통 같은 데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호텔이 응? 맞아요. 캡슐에 이제 있고 거기 이제 한 사람 들어가 자는 거 되게 안락해 보이긴 했어요. 되게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몇 사람이 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공습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깨가지고 친구 깨워가지고 도통은 어디가 방공호 밑으로 내려가면서 방공호 진짜 커요. 깊고. 그러니까 근데 모든 건물마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방공호를 했는데 와, 뭐 이렇게 크지? 자기 둘밖에 안 들어와 있고 이제 문이 열는데 또 있고요. 또 있고 엄청나게 지하에 방공호. 왜 그러게 해요? 보호하는 거죠. 전쟁이 터져도 워낙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두렵게 느끼겠지만 우리는 별일 아닌 것 같다. 매번 이런 훈련을 자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방공호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고 장기간 거기 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다 준비가 돼 냉장고까지 있고요. 하여튼 시설도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방공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 주요 인사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요 인사들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폭격 맞아도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숨어야 되니까 거기 보호할 사람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여러분 집집마다 하나씩 방공호 가지고 계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죠. 왜? 전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 과거에는 전쟁이 역사입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면 전쟁이 없으면 세계에 쓸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맨날 전쟁밖에 안 배웠어요. 혁명, 전쟁. 그런데요, 전쟁이 없으면 세계사라고 말할 게 없어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동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 이 전쟁이란 것이 우리에게 이제 가인도 성을 쌓았잖아요. 성을 쌓고. 외부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건 간에 고대는 이 성, 그리고 성을 잘 쌓는 성은 전쟁에서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공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제 성 잘 사는 성하고 성에 치솟았다가 망한 나라도 이렇게 많아요. 성을 잘 사는 그 나라하고 전쟁이 일으키면, 그래 따지면 여리고성이 굉장히 든든하고 잘 사는 성. 도저히 이거는 이스라엘이 무력적인 방법으로서는 여리고성 함락할 수가 없는 문제. 근데 이상하게 돌다 그냥 무너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 성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말씀한 성을 쌓으러 갈 때는 이 성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쌓는 성과 의미가 다르고, 예루살렘의 성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도 지으라고 그랬고, 성전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면 성전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 없어 보여요. 왜요? 우리 생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가?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성전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내 눈과 내 마음이 다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임하실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왜 오실까요? 저 귀찮게. 왜 자꾸 오신다고 하시죠? 군대에서 보면은 자꾸 높은 사람들이 자꾸 오려고 하면 군인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왜요? 오기 몇 달 전부터 막 짓고 청소하고 막, 그리고 안 온다 그러면 내가 뭐 했는지 모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군단장 온다, 사단장 온다 그러면 막 한 번 어쩌다 오는 거 난리예요. 준비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오신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전쟁이 싸움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싸움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영적인 싸움. 이것은 성을 잘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왜요? 성전을 잘 지어서 안전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우리 성전을 지어버렸다면요, 마귀가 여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성은 더럽힐 수 있어요. 성은 마귀가 뚫을 수 있는데, 성전은 못 뚫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엎어가지고 고치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안 고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료는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재료가 남아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한 재료, 딱 한 재료가 남아있어요.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 내는 거 말고, 어떻게 보면, 군중들이 자기 생계에 약간,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워 하면서 드린 거와, 그 다음에 과부 현금, 전재산, 그 재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이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과부가 드린 그 마음, 그 돌이거든요. 돌 같은 내 마음. 그래서 그럼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내가 포기하고 모두 드린 이 마음은, 성전 짓는 그 마음 재료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만 성전을 없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무슨 훈련을 받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만, 지금 3년 동안 틀 밖에서 혼자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계속 묻고. 이게 성전 짓는 작. 왜냐하면 아주 무서운 전쟁을 앞에 두고, 물론 이제 그 전쟁이 전 세계로 시작될 것이고, 한 번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고대 전쟁이 과격합니까? 현대 전쟁이 과격합니까? 요즘은 얘보다 당 누르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삥. 이거는 겪어본 일입니다. 과거 전쟁이 더 치열하고 더 과격하고 더 잔인합니다. 왜? 과거는 머리도 막 깨뜨리고 축구가 왜 생긴지 알아요? 축구가 우리가 축구 경기 되게 좋아하지만 축구 있잖아요. 사실은 적장들 태워가지고 발로 차고 다니고 그게 시작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는 그때가 더 전쟁이 치열하고 잔인했다. 그러면 이런 걸 넘어서 너희들이 한 번도 어떤 전쟁,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마귀가 도주하나? 실제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해서 안전한 성전을 지은 자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지금 그냥 막 세상 좋아가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세상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이 인정하든 회피하든 부정하든 반드시 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국지전이야. 이스라엘 전쟁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괜찮잖아요. 근데 마귀와의 싸움은 괜찮은 데가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중요한 것은 마귀한테 이미 넘어가서 마귀의 충실한 부하가 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버젓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시작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슬슬 정치에 드러낼 거죠.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남북전쟁 때 어땠습니까?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완장 하나 타고 갑자기 민군 하면서 걔네들이 더 죽였어요. 더 괴롭히는 이민국보다 더 잔인하게 동료고 친구.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겪어보니까요. 이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왜? 증거가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괴롭히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데미지를 입혀요. 정말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자, 마귀는 진짜 알바이를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이건 분명히 누가 인위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가지고. 그런데 마귀는 바이러스다. 감기다, 뭐다. 핑계거리를 엄청 네가 어디서 사냐면 해가지고 우리 아픈 거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알리바이가 깨뜨려지는 순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을 때 이게 고쳐지느냐고. 금방,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아파트 하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잘 때요. 몇 년 만에 처음. 갑자기 쥐가 나가지고, 갑자기 자다가 쥐가 나서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쥐가 몇 번 났지만, 이렇게 뒤틀면 금방 나와버려요. 근데 어제는, 이게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발을 땅에 못 디디게. 너무 진짜 심하게 지금, 왼쪽 다리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이거 어떻게 걷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하면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별 대수도 아니고, 이게 더 큰 것도 아픈 것도 내가 하나 다 고쳐주셨는데, 이게 대수겠나? 근데, 저녁 때까지 가서 설교를 하는 뒤적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리 깊이 하지는 않았어요. 전날. 근데 이제 신발을 딱 신으니까 좀 덜한 거예요. 좀 덜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싹 여기 올라올 때까지만 조금 그 현상이 있었어요. 아픈 게. 근데 기도하면서 싹 없었어요. 오히려 왼쪽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게 쥐가 맞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게 내가 아팠다면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저는 분명히 제 생일을 누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전날 아마 생일날 하면 제삿날로 만들려고 했나. 이제 한번 맛배기를 보여주고 이제 본질적으로 숨을 확 못 쉬게 만들고 공항에 올라와가지고 숨 못 쉬게 하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워낙 깐죽거려서 뭐 얼마나 믿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 어쨌든 용납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깐죽거리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 깐죽거리겠습니까? 깐죽거리는데 이렇게 잘 살아있다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안 깐죽거렸습니까? 엘리야는 몹시 심하게 깐죽거렸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열받아서 빡빡빡빡 그러던 애들이 도로 죽었습니다. 혹여나 뭐 내 생일날 제사상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임절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달라고 만들었다. 지가 달렸죠, 그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기 민족이 죽인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모략을 봤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줬어요. 그들이 잡은 날이 자기들을 잡는 날이 될 것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잡은 그 날이 저들이 잡힌 날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덫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되라. 언제가 그 날이 옵니까? 그 날이 덫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이 덫이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주신 날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고 배역하며 뭔가 악당 모의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아주 심판과 무서운 이렇게 말했으면 그때는 장대에 달려가다가 제가 장대에 달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끌고 올라간대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냥 장대가 아니고 보이는 장대가 아니고 안 보이게 끌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돌에 돌 제가 눈에 보여주는 건물들은 없어지나 그렇지만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재료들, 진실함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은 남아있다. 저는 만약에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침략당했고 포로 걸려왔지만 성전을 하여서. 그와 다니엘이 하나님은 많은 앞으로 장래적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은 오히려 다니엘이 끌려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뜻, 펼쳐질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은 그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근데 종말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줄 때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때 지어질 성전. 그것이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전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보여지는 성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짓는 성전. 불의함이 없는. 하나님 불의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저자. 그렇지만 분명한 시작은, 그 돌의 시작은요, 전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짜 성전의 시작은 전부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은 남아있다. 그 과부가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전부를 드렸는가? 저는 전부 뭐가 안 해? 전부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제로 상태가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전부가 다 잃었고요. 저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남아준 사람이 이기는데. 어쨌든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묻고 있습니다. 세린이 끝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희한하게 돼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하나님이 끝까지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못 기다렸다고. 다음에 끝까지 기다렸다고. 오늘 하나님이 이상하게 끝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아닌가? 수요일 끝까지인가? 끝까지 아닌가? 약간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끝까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왔고 여기에 1절 의심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상태는 비슷한데 수요일이나 왜 하나님은 오늘 끝까지 드렸다라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를 시작하시겠다는 끝까지라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시겠다는 이게 사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수요일 예배하고 좀 다르거든요. 느껴지는 건 비슷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시그널은 달라요. 지금까지 그 훈련을 계속 해왔거든요. 하나님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좀 느낀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5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5시간이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3시간 그렇잖아요. 5시간 이제한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여러분 원래 제가 3시간 기도해봤잖아요. 3시간 기도하고 나면 옛날에 3시간 석 달 해봤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는지 알아요? 3시간 딱 기도하잖아요. 첫날은 잘해요. 그 다음날 3시간 죽 같아요. 왜? 그 첫날에 그 기억이 내가 어떻게 3시간을 겪는지 알거든. 그 다음날 3일째 가잖아요. 진짜 싫어요. 왜? 그 3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석 달을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요즘은 5시간이, 3시간, 5시간이에요. 그 다음날도 5시간, 가뿐하게 5시간. 사실 더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오줌 마려워서. 생리현상 때문에 제가 오셨어요. 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끝까지 있겠다고 생각하고 5시간이거든요. 끝까지. 근데 솔직히 졌습니다. 생리현상에.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끝까지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끝까지를 내가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서 이게 그 끝이 24시간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나 마음대로 못 나와요. 기도하다가 물은 넘어져. 자꾸 끝이라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뭔가 끝날 때 알게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자꾸 눈치를 보잖아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물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만해도 된다는 마음이죠. 그래, 그거 이제 시간을 보니까 5시간. 이렇게. 근데 2번 5시간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차이점은 어떻게 끝나는지, 이 끝인가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험상 하나님 만났는데, 난 다른 부분 주신 것도 많으니까. 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혹시 그 끝이 갈등이 없는, 완전 열심히 하나도 없는, 그냥 원웨이, 내가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 원웨이 한쪽만 있는 그것이 끝인 거 맞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나한테 그걸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싹 없애주시고, 확신만 충만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했거든요. 오늘 딱 해놨는데, 딱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저 이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제가 처절하게 했게 됐습니다. 그 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그 꼬마처럼, 주님 두렵지만, 함께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단지파에 야곱의 축복 중에 이거 있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다. 마탄자를 넘어뜨리는데 그들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경계가 단에서 벌셉하고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끝을 하나님 말씀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도 하나님 끝내시고 그래서 그 끝났다는 그 사인을 내가 기다린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주의 끝났다는 사인을 기다린다. 이것도 그렇고요. 브엘세바를 생각했더니 그래 트라우마. 이삭의 트라우마 극복한 것이 브엘세바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종놈들. 아버지와의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의 어떤 두려움 모습. 그래서 이삭이 끝내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게 이제 이스라엘 경계. 그리고 다한 지파는 그 전쟁 끝났는데 저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국방에서 넓혔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북쪽 경계를 넓혔다는 것은 결국 하늘 위의 경계를 넓힌 마귀와의 전쟁이다. 나는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못했는데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단지 유난히 북쪽 경계에서는 엄청나게 북쪽이 단이고 남쪽으로는 벌새가 생각하면서 정말 끝까지 북쪽 경계에서는 끝까지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막 떠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끝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 사람이 아니기를 기도했고요. 시작이 하나님도 사람으로서는 못 이긴다. 사람이 아니기를. 왜냐면 진짜 이 마귀를 제가 담배를 끊는 게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진짜 미치도록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근데 그때 어떻게 끊었냐면요. 하나님 내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담배에 대한 기억. 생각이 안 나게 가지고 끊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요즘 느낀 것은 담배보다 끊기 힘든 게 마귀다. 끊임없이 마귀가 계속 기도해도 마귀가 계속 나가니까 마귀를 어떻게 끊습니까? 나 진짜 싫습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없애주셨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게 만약에 내 문제 같으면요. 근데 내가 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의 문제도 있다. 그들은 어떻게, 나도 지금 이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이렇게 하는데 힘든데,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정말 오늘 담배보다 더 절박했었어요. 그때 사인밥 끊기를 진짜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 방법을 끊었지만, 이 마귀 문제는 더 심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이라면 나 진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유다가 예수님 유다 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그 의미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 시작점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난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셨고. 그러면 내 끝이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성전을 짓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위한 성전은 나를 위한 성전은 이미 지어졌다고 말씀하셨고 하는 우리를 위한 성전은 또 지어졌고요. 이제 세상 끝까지 가는 성전을, 그들을 위한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짓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쩌면 저한테 주신 사인이 그마저도 이제, 왜냐하면 그 시와 그때를 저한테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마저도 이제 다 지었다는, 작은 성전이 지어져야지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끝이 나야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끝이 나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끝이 났다는 사인은 뭐냐? 내게 주신 돌아올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끝까지 저보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나 안 가. 절대 안 가. 그렇게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그리고 그 연약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희생해서 자기가 영적인 것을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끝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만약에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오늘 진짜 하나님 내가 정말 싫습니다. 이제 진짜 이게 너무 힘듭니다. 마귀를 이제 구역질하는 건데 이거 의지로 내버리는 공항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난 이길 수 있다. 공항을 이길 수 있는데요. 구역질하면서 쫓아내는 건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 내가 그러면서 뭐가 딱 떠오르냐면 내가 왜 담배는 그렇게 좀 술을 왜 안 마신지 알아요? 술 마시면 무조건 오바이트예요. 이제 내가 그 오바이트를 몇 번 하고 다시는 술을 안 먹어요. 왜? 너무 오바이트가 힘들어서. 근데 이거 술도 안 먹었는데
마귀 때문에 보이지라도 이건 그때 술 먹어서 오바이트보다 더 심한, 이거 미치겠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너무 기도할 때마다 엄청 많이 겪으니까 눈물이 계속, 그거 한 번 하고 눈물이 나거든.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너무 싫습니다. 하긴 하겠는데, 근데 내가 너무 이게 싫은 것 같다. 마귀 좀 끌어달라는데. 하나님 제발 남의 짐을 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도,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다. 나 마귀 정말 싫다고. 제가 그만하고 싶어. 나 이거 그만 좀 해두라고. 나 진짜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나 사람 아니고 싶다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 구역질 한 번에 그냥 항복할까봐 겁난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한테 내가 느꼈던 이 감정, 이 괴로운 마음 그대로 전달시켜. 애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마귀 때문에 고통,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 마귀 전부 속아가지고. 누구든 간에 시작점 잘못돼가지고 마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본인만 인지 못하고 있어요. 안 아프시죠, 그죠? 마귀가 많아서 안 아픈 거예요. 마귀를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이 날 겁니다. 끝이 났죠. 하나님 끝났다고 선포하시면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 많은 사람 아파 죽어요. 왜? 마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출연하면 마귀가 많은 사람 아파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이 물었던 거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제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병원 가도 여러분, 병명 없음. 근데 아파, 돌겠어. 근데 멀쩡하대. 아파 죽겠어. 미쳐버릴 거야. 우리한테 먼저 그 일들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서 끝이하면, 이제 이런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 혹여나 또 오늘, 내일 제 생일날이 제사날로 한번 굳이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분들.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난 것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거나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이제 큰일 날 겁니다. 기도했습니까? 이제 큰일 났을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또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예언해 주던가요? 이제 지켜보십시오. 누가 죽는지.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게 개인 차원일 수도 있고, 누구를 등용하면 집단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번 봅시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조하고, 아마도 그전에도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프기는 그냥 더 건강해지고 있으니,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한쪽은 포기하지 않는, 누구도 포기하지, 너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했지만 하나님, 나는 마귀한테 절대로 한 채 땅도 안 내줄 겁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용납 안 할 겁니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그들이 나한테 보여줬습니다.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도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몇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완전히 임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생각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저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남의 눈에 티끌은요 보는 것이고 들보는 깨닫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 이 표현 잘 보세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요, 자기의 허물은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잘 보여요. 깨닫는 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씀 그런 자마다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깨닫는 자라야 그럼 뭐로 깨닫습니까? 네 생각으로 깨달으면 마귀가 주는 것, 범주 안에 있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영이 네 마음에 주는 마음. 하나님의 영이 네 삶 속에 이끌어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 뜻, 영원한 뜻과 그 비밀한 뜻, 그 뜻이 너에게 비춰질 때 그것으로 네가 예배할지니라. 네 것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가지고 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한테 하나님을 주셨을 때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고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야 하지만 다만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알면 들보를 알았습니다. 난 능력이 없고 못한다. 그러면 내가 맡길 사람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면 왜 하나님이 준 것을 아무한테 맡기면 하나님을 아무한테나 취급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준 것을 짐승한테 맡겨요? 마귀 새끼한테 맡겨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쫓아다닙니다. 사람 쫓아다닙니다. 세례요한 제자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보냈더니만 그들은 왔다 갔다 첩자 역할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맞냐고 물어봐라. 감옥에 죽기는 얼마나 두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성근성 보면 그렇지만 남겨진 뜻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 포함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을, 그 의미를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 되죠. 왜? 너희들이 가서 듣고 본 것을 근데 알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니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요한이 보니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저는 도마라고 생각하죠.
얘네들은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왜 기다려야 되는지 물었겠습니까? 제가 보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제자들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내가 기다리면 맞나? 잘못 기다렸나? 직접 따라가서 봤었으면 요한이 그렇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으니 아니,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께서 여쭤보대. 알리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이 알만한 사인을 줍니다. 요한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있는 맹인이 보면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다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용해서. 자,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 들으면 왜? 말씀과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말 듣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복이 있다. 왜요? 이 제자놈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과 이상하게 말하는 것들 그거 듣고 요한아 네 실족하지 마라. 그래야지 너한테 복이 있다. 지켜라. 이 말이 영적으로 요한이 강하게 마지막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왜? 함께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세상 문제가 더 중요했어. 세상의 공의, 질서 문제가 더 중요했어. 그것이 자기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함보다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물었던 것입니다. 직접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전달하는 놈들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 말 듣고 판단하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람 신뢰할 만합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간지를 시키는 것들. 여러분 방송국의 기자들 믿을 만하던가요? 공익을 왜 못한다 하죠? 김세희 믿을 만한가요? 아니 반대편에 김어준은 믿을 만합니까? 다 의도예요. 지 의도로 깔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를 망하게 하는 군주가 올라오면 대통령이 있으면 그 사람 똥꼬 빨아주겠습니까? 수잡스럽지만 제가 표현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유익한 자기를 도와주, 자기를 인정해주 그런 사람들만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서 공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100% 듣고 앉았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 아예 이제 그런 거, 아예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저는 요즘 한심한 것들이에요. 그들을 믿어요? 아무 생각 없는 개를 믿으세요. 사람이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하든 불리하든 그래도 정직하게 말하니까. 지한테 불리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질리면 맞다고 해야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힘들면 뭐예요? 가짜다 그래요. 내 방향과 다르면 틀려서 지가 뭔데? 정승재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라고. 네가 설명할 수 없으면 네 모르는 거라고.
수학.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요? 눈으로 읽어서 이해됐죠? 직접 풀면 안 풀려요. 등신들이지. 이걸 경험해보고 맨날 똑같은 짓 하고 있다.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내가 풀 때 풀 수 있어요. 천재인 줄 아나 봐, 다들. 한마디도 못해. 전부 어떻게 전부 스킬만 잔뜩 배워가지고. 하나님, 뭐 설명하지도 못해. 경험도 안 해봤어. 하나님이 말씀도 몰라. 뜻도 몰라. 몇 개 말씀만 외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 남들이 가르쳐 달달달 배워.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누가 설명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네가 만난 하나님인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야곱도 마귀를 만나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천사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 있고 천사 음성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엄격하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 전부 다 하나, 통충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어디서 그렇게 확신이 나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후세,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아히도벨의 죽음을 되게 슬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히도벨의 책략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는 자기가 다윗을 남아서 교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후세를 남겨둔 겁니다. 분명한 큰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압살롬의 어떻게 보면 요압이라는 놈의 부추김과 지는 빠졌지만 어쨌든 압살롬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압살롬이 훨씬 더 믿을만하고 잘생겼고 멋지기 때문에 많이 추종했습니다. 번듯하죠. 다윗이 늙어가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시작도 사울한테 쫓겨서 그것도 아들한테, 그것도 가장 어찌 보면 제일 잘난 아들이죠. 아들한테 치유. 자, 그렇다면 그 압살롬의 반란 중에서 아히도벨이 어떤 책략을 내냐면 아히도벨의 계략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백성들은 다치지 말게 하자. 다윗만 빈셋으로 잡자. 다윗만 죽이면 되는 문제다. 어쩌면 압살롬은 사실은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다윗한테 눈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가 왜 공의롭지 못하게 처리를 안 해주는가의 문제였죠. 거기서 불만이 올라와서 어차피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불만이었어.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왕권을 물받을 것 같으면 교만해서 내밖에 없을 거니까 빨리 좀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만 처리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략이 굉장히 합당하게 압살롬 받아들였습니다. 아히도벨밖에 없었다. 근데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후세도 굉장히 지략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압살롬 어떤 생각이고. 그 후세가 아히도벨 참 좋지만 왜냐면 후세는 이런 계략을 내놓습니다. 다윗만 처리가 안 된다.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 자, 압살롬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둘 다 참 좋은 얘기인데.
근데 생각해보니 후환을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욕심이 더 커진 거예요. 사실 왕권만 있지만 사실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다윗 편인데 언젠가 계속 나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조리 처리해버릴까? 그게 낫겠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욕심을 달아본 거예요. 압살롬의 욕심을 달아본 것입니다. 압살롬은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관점입니까? 분명히 아히도벨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은 다윗에게 분명히 있어. 압살롬 반역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하나 그나마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윗만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 아히도벨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똑같은데 왜 네가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차라리 그래 내만 처리하는 게 맞지. 의도적으로. 자기 혼자만 처리하라는 게 맞죠. 나만 처리해라. 그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왜 약한 사람들까지 나와 함께 해서 다 죽이려고 하냐. 어쩌면 후세가 이 전략을 내놨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왜? 하나를 처리하는 것보다 전체 처리를 훨씬 더 많은 힘과 많은 병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든, 패망하는 자들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은 소리를 아합처럼 자꾸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그게 똑똑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반역자들은 사돈의 8조까지 다 죽입니다. 왜? 멸문치화죠. 완전히 없애야지만 불씨가 안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반역의 불씨가.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철칙이, 왕족들의 철칙이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했습니까? 그 가족들 복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입장이고요. 사실 힘이 없다기보다도 아들이 싸우기 싫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다 놔두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몇 명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악한지 아세요? 다윗은 혼자예요. 끝까지 죽이려고 막 온갖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준 권력 가지고 자기가 자기 시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못된 짓이. 너는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 죽일 생각하냐. 그 자리 빼들려고 하냐. 그리고 더 악한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망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우리가 에서를 봅니다. 이삭, 그다음에 야곱. 분명히 이스마엘은 이삭을 죽이고 싶죠. 화가 나고 어릴 때 당한 거 생각해보면 차별되고 받은 그거 사실 상처 잘 안 지워집니다. 나는 그런 힘이 있고. 근데 아버지 장례식 때 보니까 이삭 봤는데 아버지가 한 개도 안 줬어. 별이 걸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하는데 보이겠네. 돌봐줘야 되겠거든.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강해지면 약한 사람 보면 불쌍해.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면 이제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은 약해지면 죽일 듯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 죽이려고. 이런 인간들이 긍휼이 없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보세요. 짐승의 표가 이런 거예요. 짐승 어때요? 사자한테 막 덤비는 거. 저는 진짜 통쾌한 장면을 봤습니다. 뭔지 알아요? 얼룩말이 사자한테 목도를 물렸어요. 주변에 얼룩말 친구들이 많이 아무도 안 도와줘. 우리가 엥 그러면서 친구 넘쳐 하도 안 돼가지고 지도 물었어요. 배를. 얼룩말이 풀 뜯는 얼룩말이 사실 배를 확 물었거든. 근데 마치 허벅지가 이게 옆구리가 질락한 사자가 물리가 그 사자가 나고 얼룩말 도망쳤어. 혼자서 진짜 그러니까 얼룩말이 혼자는 안 덤빌 거예요. 사자 그죠? 분명 안 덤빌. 근데 물리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소리 내고 맨날 보통 얼룩말의 운명은요, 사자 물리면 조용히 죽는 거예요. 사본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죽기 싫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에이 시키니 강물 뿐 옆구리를 물으니까 사자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으악 근데 막 사자가 막 도망갔어요. 전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얼룩말에 뭐도 밟으면 지렁이 밟고 꿈틀한다도 막 꿈틀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정말 통쾌했습니다. 약간 풀 뜯는 이빨로 그래서 완전히 꽉 물고. 원래 있잖아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면 약한 사람 보면. 근데 동물들 안 그래요. 약하면 뭘 잡아먹어요. 강하면 서로 피해요. 이게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힘 빠지면 그때만 잡아먹었듯이. 죽을 때까지. 막 조롱하고 놀리고. 힘이 있을 때는요. 슬슬 기죠.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한번 권력을 줘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들 그냥 근데 한번 권력을 줘보거나 누군가 힘이 없어져 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섬기지. 힘 없어서 완전 무슨 이게 뭐예요?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늦추어내세요 하셨어요. 지도 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그 중에 교환하는 게 최고입니다. 눈물을 또 흘리면서 잡아먹는 거. 울면서 잡아먹는 인간도 있어요. 슬퍼합니다. 진짜 악한 거죠. 그리고 기회만 바라보고 막 숨어가지고 야 언제 이게 방심할 때가 언젠가 그 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사람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드러내실 겁니다. 왜 끝까지인지 압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세워보시면요. 그 끝에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에는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안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진짜는 그 끝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끝까지 승리하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묻고 있습니다. 제 판단을 안 하려고. 하나님이 확정시켜서 나한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믿지 마. 사람 문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스스로가 버리면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도 말씀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하나님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남의 짐을 지는 사람들과 구분하시더라고요. 남의 짐을 진 사람들과 자기 남의 걸 받았어. 근데 교만해가지고 지가 뭐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버려요.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것을 버리면요, 그거는 안 돌아옵니다. 그럼 교만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희생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볼 때 내한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쉽게 일어났어요. 그럼 남이 다른 사람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많은 걸 던져가 희생해가지고 얻었습니다. 그건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맨날 고생만스러워요. 그럼 나는 자꾸 남의 짐을 지고 있다. 나는 꼬여요, 인생이.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상급이, 그때 뭐 상급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버렸는데도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상급 문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 자빠져요. 왜냐하면 저 한란 같은 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고 나는 뭐야? 고생하고 나는 꼬이고 인생이 세상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세상을 죽도록 미워하도록 만들어요. 왜? 내가 축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세상을 미워해야 주지. 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면 어떡하? 지금 저한테 계속 그거 가르쳐줘요. 하나님한테 뭘 주실지 모르겠으나 내가 일단 완전 나 이때까지 정말 관심 없는 사람님 말로도 안 돼요. 왜? 관심 없다 하고 관심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내가 그래갖고 안 받아봤으니까 필요 없지. 써보니까 미치도록 솔로몬처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때 다 보내야 되는데, 그죠? 저렇게 마감하기 어려워요. 쓰니까 너무 뷰티풀 월드 그러면서 자랑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꾸 국가로 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국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 리스펙한다. 존경한다. 그거 진심인 것 같다. 그런데 죽도록 사랑한다고 외치지 말고 죽도록 공부를 해봐라. 국가를 위해서. 죽도록 공부해서 1등하고 성공해서 세금 많이 해라. 죽도록 공부해서. 못하겠지? 그건 안 되지. 국가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맞아요. 맞잖아. 앉아서 죽도록 공부 한 반다씩 그렇게 되는데 죽도록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죠? 맨날 외치기만.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바칠 수 있다고. 거짓말쟁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선동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기도해봐라, 죽도록. 생명을 바칠 수 있으면 죽도록 기도할 수 있다. 죽도록 기도 못한다. 1시간도 못한다니까. 생명을 내 목숨을 드리지만은 1시간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한 게 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선동하는 거야. 맨날 요도 나발나발거리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말을 옮겨서 거짓말 시키고. 왜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합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한번 말씀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생명 드릴 때 그렇게 못하냐고. 거짓말쟁이들.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척. 사람들이 네가 하는 짓 한 개도 모르니까. 네 그때만 진실해가지고 눈물 철철 이야기하니 다른 사람 이겨가지고 진짜인 줄 알지. 말만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 신실한 줄 알지. 이제 어느 편인지 밝혀라.
사장이 뜨겁든지 해라. 교장이 말하잖아요. 너 어느 필이야? 찾든지 뜨겁든지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냐? 찾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눈을 씻어 포기해라. 왜? 이제 곧 야설이 하나님이 크게 영적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양다리 걸쳐서 눈치 보지 말고 밝혀라. 밝히든 안 밝히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갈라버리실 것이니까. 아이 뵌 자들의 배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그 아이가 무엇에 따라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래서 곧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드러나면 가짜는 반드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나요. 왜 강야와 사막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세상에 보내준 적이 없는 영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나타나야지만 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진짜는 안다. 그리고 산 위, 땅 끝이 가장 높은 산에 힘들지만 거기 올라가라. 가장 높은 산으로 가라. 힘들지만. 왜? 거기가 하늘과 맞닿은 것이다. 세상 편하게 예배드리고 비 달달 맞춰주고 왜? 세상 잘 살라고 이 땅에 눌러붙어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시간 예배드리면 살기 싫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십시오. 열매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7시간 예배 너무 힘듭니다. 빨리 왜 하나님 오십시오. 기도가 저로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나한테 그 일부러 그런 줄 알아요? 시켜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이게는 그냥 기도가 망하면 늘 기도가 나와요. 우리 목사님 언제까지 저렇게 해두실 겁니까? 그러면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기도하라고. 스스로. 아시겠어요? 왜? 세상이 싫어야 돼요. 세상이 싫어야지 영원한 나라가 보여요. 세상이 좋으면 영원한 나라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워요.